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역대하 3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게 됐어요.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요, 성전을 개혁을 했던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에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열었다 라는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열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안 썼던 것들을 수리했다. 그리고 동쪽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뭐 했다? 예배드렸다 라는 내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가 이제 오늘 30장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30장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아마 유월절 준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절기잖아요.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그 예배, 유월절 예배입니다. 그 유월절을 드디어 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지요. 근데 30장 1절부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었습니다만 좀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한번 보셔요. 좀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면은 유다에는 두 가지 지파만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특이합니다. 오늘은 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남의 나라에 왜 편지를, 남의 나라 백성에게 야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남의 나라면 알아서 해야지. 근데 1절에 보면 분명히 유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왜일까? 히스기야에는 아마 열왕기 말씀에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유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조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랄까, 동맹을 맺었다든가 사이가 좋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맺을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2번, 나라가 없을 때. 나라가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가 없다. 무슨 일일까? 이때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너져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함께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없는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상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원래는 형제 아니었습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였고 동족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쪽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는요, 남이가라고 하는 것이 혈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인데 어떤 형제와 자매냐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형제와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섬겨봅시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라고 해서 통합을 외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뭐냐면요,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유월절을 알고 있어요. 남쪽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출애굽을 했던 것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유월절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벽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이 예배가 히스기야가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1절 제일 끝에 보면은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히스기야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 한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요, 굉장히 믿음의 용사고 기도의 용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힘을 얻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무슨 바카스와 같은 마음으로 무슨 에너지 음료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음료 한 잔 마셔야지 예배를 나온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는가 아니면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나오는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은요,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실수하면은요, 정한수 떠나놓고 뭐 비나이다 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나를 위해서 빌고 내 자녀를 위해서 빌기 위해서 나왔는가? 주여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은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왔는가?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은요, 신앙개혁은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배 나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히스기야를 유다 왕국의 3대 선왕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래 교회에 있고요, 일찍 교회에 나오면은요, 뭔가 되게 신앙심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섬기는 자리가 어떤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니까 내가 좀 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의미 없는 나를 위한 행동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로 출근하시잖아요. 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늘 마음에 감동 있으면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네,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도 늘 교회 자주 오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심할 수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고요. 찬양을 안 할 때가 있고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방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건 간에 우리 윤 목사님 지금 목양실에서 딴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방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내 마음이 곧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러면 성전이고 교회에 있으면은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이 순간을 살아가도, 이 1분 1초를 살아가도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리라,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있건 간에 그곳이 거의 교회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고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그분을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은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의식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오늘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그것이 좋게 여기고 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거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한마음 되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잘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구습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쭉 넘어가서 10절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몇 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우상에 너무 빠져있고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께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 아닌가요? 보세요.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의 모습과 일맥을 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얻는 사람들은 얻는 사람대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여기는 밑줄을 전체를 다 그어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히스기야의 예배를, 이 유다에 온 백성들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1절 말씀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온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요, 21절과 22절까지 넘어가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 온 백성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또 21절과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21절과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회복이 되는 것,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뿐만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히스기야의 말처럼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기록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요, 삶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 고치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남유다의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하고 함께 한 민족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찬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배에 따라서 살고 예배에 의해서 살고 예배에 의해서 죽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